또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가 마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선설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주막의 역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보물을 하늘에 쌓자. 같이 따라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보물은 무엇입니까? 귀한 것. 은문보화, 은금보화, 또 귀한 것을 보물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또 자연 보석들이 많이 있어요. 희귀한 보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보물이라고 합니다. 보물은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귀한 것이죠. 왜 보물이냐면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희귀하기 때문에 보물을 우리가 귀한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집에 큰 그 금고를 만들고 그 안에 금괴,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투자했으니까 뭐 증서, 채권, 증권 뭐 이런 거를, 아니면 또 5만 원권을 다발로 이렇게 해서 넣어놔요. 증서들하고 돈을 넣어놔. 그리고 그게 장부예요. 자, 그 보물을 귀하니까 거기에 창고에다가 금고에다 넣어 놓는 겁니다. 또는 대여하는 곳이 있어요. 은행에 가면 돈을 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 하나든지 돈이라든지 또 보물을, 또는 귀한 그 증서 있어요. 계약서라는 것을 거기다가 맡기면 이렇게 키를 하나 주고, 은행에 하나 있고 나도 하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관합니다. 다 보관하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화를 어디에 쌓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땅에 보화를 쌓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귀한 것을 땅에 쌓지 말아라. 다시 말해 거기에 투자 헌신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것이 더 귀한 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믿음으로 열매 맺고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라, 그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해요. 그것도 다 이제 보화를 우리가 쌓는 거예요. 은행에 가면 우리가 뭐 적금을 하든 예금을 하든 가서 맡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호받는 거예요. 또 달러라도 이렇게 적금을 들는 것도 있고요. 또 금을 가지고 한 돈 해가지고 이렇게 적금 드시지, 금으로 또 은행에 적금을 들어요.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대한민국에 돈도 있습니다. 요 세 가지로 하고요. 또 여기 있는 분들은 증권, 증서 가지고 주식이 있고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막 투자를 해요. 그리고 또 몇 배로 남겨요. 왜 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현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는 재능도 재화도 잘 양육하고 잘 굴려야 되는 거예요. 재능은 잘 굴러야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재화는 제대로 잘 투자해야
갑절로 죄화가 불어지는 거예요. 불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땅에 쌓지 말라는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땅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가 어떤 관점으로 재화를 쌓는지 거기에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은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있다. 이건 자연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으로 금, 은, 보화가 흠이 나는 거예요. 못 쓸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이 난다는 것은 거기에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옷에 나는 그 별내가 수음입니다. 좋은 옷에 조미 먹으면 못 써요. 양복에도 거기에 조미 먹으면 못 써요.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쁜 이 별내가 와서 그 옷감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옷감의 그 질이 고기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또 두 번째는 동록, 녹이라는 거예요. 금이 반질반질하고 막 빛나야 되거든요. 금이 24K 99.9%, 99.9%. 자, 이게 정금이에요. 24K. 근데 이것이 잘못 관리해서 좀 뭐 없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녹이 생기는. 금에는 녹이 생기지 않는데 조금 빛이 바래지는 거지. 그럼 또 닦아내야 돼. 연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귀한 보화를 쌓으면 거기는 좀도 있고 동록도 있다. 이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보화를 쌓으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야.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야. 좀과 동록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그것을 땅에 쌓아 놓으면 그렇게 생기는 거죠. 두 번째 또 나와요. 도둑이 침범해서 도둑질도 한다. 이 말씀을 19절에 합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하느니라. 참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 주셨지만 지금도 이런 첨단 시대에 과학 시대에 또 경비도 있고 또 경비를 잘 하잖아요. 5분 안에 다 옵니다. 사건 터지면 바로 달려오는데 그 5분 안에 다 털고 가버려요. 특히 어려운 생활고 때문에 금은방을 보고 도왔다가 밤에 살짝 자기는 마스크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있는 경보등이 다 스톱되게 하고 가서 그냥 그 안에 있는 뭐 보화를 다 가지고 보통 뭐 1000만원, 2000만원 다 털어갑니다. 핸드폰도 털어가요. 하여튼 이 도둑들이 어떻게 기똥차게 거기 안에 CCTV도 다 있고 그렇게 보안 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가서 털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잡혀요.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1급 은행도 털려요. 특히 농협이 더 잘 털리고 신형금고, 새마을금고, 신협 안 뚫리는 게 없어요. 다 털려요.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제자들이 기록했는 말씀 속에 도둑이 뚫려서 도둑질 하느니라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보화도 뚫리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자기 통치를 위해서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송하다가 괴를 잃어버렸답니다. 아니 공산당 일당 독재사에서도 금괴를 운송하는데 그 금괴의 그 일꾼들이 그것을 뚫었다는 거예요. 도망하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아마 무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걸 앞뒤로 호송했는데도 그 금괴를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 땅은요 도둑이 있고 또 어떤 창고든지 공개든지 뚫리고 또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사회생활해라. 또 무엇을 준비해라. 창고에 준비하라 그 말씀이에요.
보화는 보화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이라면 유일한 길 이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우리예요. 오직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너희는 어떻게 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어떻게 쌓아요? 하늘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에 오는 말씀 속에 있는 것,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어려운 돌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이런 것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하는 것이 옳은소리 하는 일을 왼소리 모르게 구제해라. 어려운 걸 도와라. 긍휼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리라. 아멘이죠. 내가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불쌍히 여기고 환난당한 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돌봐주고 또 지원하고 후원해요. 구제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없어지나요?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게 되는 보화가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헌신하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들이 소청해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강건을 얻어서 주의 일을 하도록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지진이 나고 자연재해가 났을 때 한국교회가 2년 전에 우리가 헌금을 같이 했는데 56억, 그 60억에 되는 돈이 들어왔어요. 60억, 55억에서 60억. 한국교회, 우리 통합측 교회 말입니다. 보통 10억에서 20억 왔다 갔다. 우리가 총회 주일 헌금하면 10억에서 왔다 갔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몇 배가 나오고 어렵다.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수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걸 돕자 지원하자니까 우리 교회도 더 많이 나왔어. 자, 헌금을 목적 있는데 드리니까요 막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도와야 된다. 기천만 원씩, 200만 원씩. 무엇으로? 한국 교회의 이름으로 디아코니 오브 코리아, 한국 봉사, 한국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터키에 그 어려움 당한 지진을 당한 마을에 가서 한국 마을 코리아 빌리지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나라 바로 10평짜리 컨테이너 빌라를 수백 개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총회 사회봉사부가 가서 헌당식을 하고 왔어요. 3천만 원짜리 곱하기 100개면 3억, 30억이죠. 3천만 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을이 완전히 무쓱 떠봐야 됐는데 그 가서 한국교회 이름으로 가서 마을을 새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한국교회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또 뭐 합동측, 기장, 뭐 기성, 예장, 뭐 예성 여러 교단들이 다 한국교회 이름으로 가는데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똑같이 가서 같이 한국교회 이름으로 어려움 당한 한란을 당한 우리 이웃 글로벌 우리 이웃들을 돕는 거예요. 그 나라는 터키요. 터키가 시리아는 다 이슬람의 국가인데 거기를 돕고 후원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총회 주일날 헌금하는 것은 어려워요. 뭐 얼마 안 나왔어. 매년 뭐 한 30억 정도 이상 나와야 되는데 간당간당 뭐 반 정도 나와요. 근데 어려운 나라들 지진당한 이웃들을 돕자 하니까 언제 1차, 2차, 3차까지 나오는데요. 대단한. 또 대한민국 안에 우리 통합측 안에 10대, 10대 교회들이요. 또 스스로 돈을 내어가지고 그 교회들이 따로 구제연금을 내어서 몇십억이 돼요. 1억만 해도 10개 10억이잖아요. 2억만 해도 20억이에요. 그분들은 또 헌금을 따로 해서 또 가서 한국교회 이름으로 한국교회가 동참해서 전체적으로 동참한 교회 말고 더 어려운 또 나라가 있잖아요. 시리아는 정부군 반구나 싸우다 보니까 거기 더 어려워요. 지원하는데도
비행기로 낙하산 해가지고 생활비 생필품 지원하고 더 어려운 거야. 정부원이 와서 공격하면 다 그냥 몰살당하잖아요.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나라들을, 그런 이웃들, 세계 글로벌 이웃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잖아요. 인구가 5천만 명,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인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구상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한국 교회 이름으로 가서 도우니까 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슬림인데, 아니 어려움 당한데 기독교인 무슬림은 어떻게 되냐.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돕고 후원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와서 진짜로 도와주잖아요. 가면 우리 가족은 다 해요. 생필품 다, 정신적인 거, 의료적인 것에서 다 들어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서 그냥 봉사해요. 헌신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하나님의 물질을 하늘나라에 쌓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말씀 밑에 보세요. 거기는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느니라. 세상에서 쌓는 것하고는 달라지요? 달라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니까 좀도 동록도 해하지 못한다. 해하는 거예요. 해꾸지 하는 거예요. 쓸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니까 거기는요, 좀도 동록도 해하지 못한다. 금접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o touch, 건드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도둑놈이 뚫어서 도둑질 하는데,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았는데 하늘나라에는 도둑이 구멍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게 하늘나라에 쌓는 믿음의 보화가, 그런 보장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이 땅에서 유한한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으니까, 그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돌보니까 내게 주신 보화를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니까 도둑이 구멍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도둑도 못하고, 또한 도둑질 뚫리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 말씀할 때, 바리새인의 기도, 그다음에 세리의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자기를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한 사람은 이 땅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는 기도가 없어요. 고넬료의 기도처럼 너의 기도와 간구가 구제가 기억하신 바가 되고 상달함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천사가. 그거는 선한 구제, 건축하고요, 어려운 사람 돌보고 또 구제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백부장인데, 로마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로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아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꼭 우리가 추천합니다. 꼭 고쳐주세요. 아니면 이 사람에게 꼭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내가 가진 것 아무도 없지만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호한 세리가 어렵다움을 받잖아요.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달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드리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하늘나라에 쌓여졌다는 거,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못 올라가잖아요. 오늘 바리새인 기도도 못 올라가잖아요. 오늘 나와 있는 하늘에 보화를 쌓는 분도 하늘나라에 쌓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 이 땅에 좀 있고 동록에서 해버리고 도둑에서 뚫어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쌓아도 이 땅에 쌓고 이 땅에 잘 내가 한다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행동하는. 세상을 위하여 즐기는 것, 그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주님 주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오늘 귀한 말씀에 은혜가 됩니다. 보화, 보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4절, 34절 보면 거기에 44절 이하에 보면은 비유가 나와요. 비유. 보화, 진주 비유부터 이렇게 한 7가지 6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주님이 보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비유장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귀한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이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 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보화를 만났어요. 보화. 가장 귀한, 금보다도 귀한 예수님을 만났기에 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예수님에게로 드리는 거예요. 보화는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그러면 이제 빌렸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다가 땅을 기행하다가 이제 앞에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아니 덜그덩그면서 뭐가 걸렸어요. 밭에서. 보니까 보화가 있는 뚜껑이, 항아리 뚜껑이 깨어진 거예요. 전기로 가다가 툴 걸렸으니까. 그런 거 보니까 안에 은문 보화 귀한 보물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옆으로 좌로 보고 아무나 안 봤지 하면 다시 숨겨두고 안 본 것 같이 당겨두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 주인에게 가서 이 밭 내게 파세요. 얼마를 받기를 원합니까? 1달란트를 달라고 하면 내가 2달란트를 주겠습니다. 귀한 것을 불변했으니까 가서 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내가 남에게 빌려서 농사 짓는 거기 때문에 누구 거요? 보화가 주인의 것. 이 밭 주인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가서 가져가서 주인한테 나중에 장물아비가 됩니다. 도둑놈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화를 내가 발견했지요.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서 내 모든 재물을 팔아서 이 보화를 내 것으로 사야 되는 거면 밭을 사야 돼요. 그 밭을 산 후에 그 밭을 내가 키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 천국은 그와 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보화를 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화 보세요. 하늘에 너희의 보화를 쌓아라. 좀도 없고 동록도 없다. 도둑도 뚫지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오늘 또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는 세상의 부귀영화에 너무 달려가지 마세요. 예수 말씀 붙잡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이 믿음의 생활이 변함없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말씀대로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에 사회에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 적용하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열매 매우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은혜가 가득한 가정, 웃음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나로 인하여 이 직장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때문에 같이 협회 갔던 연합군들, 마물렉과 야넬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은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잖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통하여 기업과 산업과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결과가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몸담은 직장에, 사업장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요. 나를 위해만 살고 나를 위해만 먹고 입고 마시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주님 말씀이 그러하거든요.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돼.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라.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워라. 이 어리석은 부자거든요. 주님이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면 너의 이 재물, 너가 이 풍요롭게 만든 이 재물들, 창고에 가득 찬 재물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며 주님 말씀이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죠. 선한 부자들은요 베풀어요. 나눠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경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쓰고 빌려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쓰고 빌려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셔서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셔요.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를 많이 나가잖아요. 우리나라가 국교를 이렇게 세운 나라가 190개 나라고요.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나라가 170개 나라가 있습니다. 170개국에 우리 나라가 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뭐하러 가지요? 그 민족에게 예수 복음 전하게 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들에게요 그냥 가나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풀어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가 많으니까 교육 선교를 해요. 교육 선교는 아이들 10,000원, 20,000원, 30,000원 교육을 지원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고 그 나라의 일꾼이 되고 재능이 되고 교회의 귀한 지도자들이 되어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아이들이 하루에 한 주 1달러로 먹고 산대. 1달러. 1달러. 동남아시아도 가니까요. 많이 벌지 않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고 달러로 한 20달러. 한 달에 버는 돈이 20에서 30달러. 10만원, 20만원가 살아가요. 중국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에서 40. 많아요. 30, 40. 그거 살아갑니다. 30에서 40. 대한민국에 오니까 막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300만원 뭐 투자하면 더 받잖아요. 그렇게 한국에 와서 막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준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준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열심을 보고 주를 섬기고 열심히 자기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이 기독교인들이요.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온 저분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 쥐고 있어요. 아시죠?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쥐고 있습니다. 그들 밑바탕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현대도 감리교 계통입니다. 거기 세상을 떠난 명예회장님 부인이 권사님이요. 자녀를 다 죽일 때는 우리라면 이제 아버지 기일에 다 예배 드리러 다 와요. 자녀들이 다 옵니다. 아들들, 손자들 6천, 8천 다 와서 예배 드려요. 믿음으로 그렇게 그들이 이어가니까 대한민국 안에 부러운 거예요. 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남한에 있던 사람들, 아니 왜 경제를 저러지? 그분들은 목숨 바쳐서 막 죽거나 살거나 이거 아니고 내가 죽는다 해서 그만큼 경제를, 기업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밑바탕이 다 신앙, 기독교의 복음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다 큰 교회들이요,
이북 출신 교회들입니다. 이북 출신 교회. 우리 대한민국 안에 우리 또 통합적 안에도 노예가 69개 노예가 있는데 이북 노예, 옛날에 평양 노예가 제일 교회 수가 많고 또 재정이 제일 빵빵했어요. 서울 노예보다 더 교회 수도 많고 재정도 빵빵. 왜 그런다 하십니까? 다 서울에 가면 큰 교회들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 선교, 북한의 재건을 위해서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우리 그 고향 가고 싶었어요. 무너진 교회를 수적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교회가 또 이렇게 북한에서 내려온 교회들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보화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위해서 돌보게. 그래서 복음이 잘 전화되도록, 잘 전파되도록, 잘 전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아멘. 우리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가장 귀한 그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쌓았습니까? 하늘에 쌓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물질에 대한 거예요. 본문 말씀 24절 이하 눈 뭐 이렇게 나오는 눈은 우리가 밝게 보아야 됩니다. 바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눈은 밝아야 됩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사람이 방황합니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은 분명해요.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야지. 눈이 밝아요. 눈이 밝고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워서,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맑아야 돼요. 바른 걸 보고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이다 이 말입니다. 분별력.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밝아야지요. 그래야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고 실천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이하부터 본문 말씀까지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물질인지 재물인지 하나님인지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경히 여기기를 중히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선택의 기회가. 저를 미워하고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재물이 열리는 거예요. 기업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주신다고 해서 신앙의 줄을 놓쳐버리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기도생활도 하지 않고 감사생활도 하지 않고 오직 거기 막 미팅 비즈니스 거기만 달려가면 쫄딱 망합니다. 주일 할 거 주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것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일을 해야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저 부자들 다 성수 주일하고 11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일 종을 잘 섬기고 구제하고 헌신 이런 분들이에요. 주일을 잘 섬기고 11조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대한민국 말고 세계적인 부호들이 있잖아요. 돈 잘 부자란 사람들 다 유대계 미국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들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투자할 때 뭐 돈만 투자한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 있죠. 어려운 나라에 있으면 그냥 무지막지하게 자기들이 많은 돈을 막 투자해버려요. 왜? 감당이 올 때, 마음에 감동이 올 때는요, 뭐 아낌없이 그냥 투자해버려요. 우리나라에도 빌 게이트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죠. 우리나라에요, 큰 연구소를 여기 우리나라에 지금 열어놨어요.
자기의 막대한 돈을 대한민국에 그 연구소를 만들어서 백신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설치해놨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왜 와서 이런 일을 할까요? 우리나라가 비전이 있으니까 자기의 막대한 돈을 세계 거부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투자해야 되는데 그죠? 그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거기서 안 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예요, 은혜. 물질은 하나님이 잘 섬기면 덤으로 줘요. 아브라함이 가진 복을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소돔 고모라 소돔 아드마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왔는데 수많은 전리품이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저 위에 소돔 그달로오멜과 한 5명의 이 연합군들 동맹군들 승리하고 돌아왔어. 그 5나라 4나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318명 전쟁에서 용병들을 사서 달려가서 이겼습니다. 조카도 살리고 다 살렸어요. 근데요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다 11조를 떼가지고 살레방 멜리색이 먼저 드리고 소돔 왕이 와가지고 이거 뭐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자기는 관계없거든요. 소돔 왕은 숟가락 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나와 동맹해서 나와 따라가서 전쟁했던 마몰레와 아넬에게 분깃을 주고 다 가지세요. 다 가지라고. 전리품 뭐 은근 보학 황대가 엄청나잖아요. 말, 양, 소 뭐 엄청날 거 아니에요. 다 그냥 소돔왕 가져가라. 하나님 앞에 11조만 딱 드리고 그 다음 자기 함께 했던 용병들 히족속들에게만 같이 동맹해서 또 줘야죠. 몫을 줘야죠. 그거 주고는 다 손 하나 안 것 하나도 세상의 것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서보의 아드마성에서 전리품 하나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하늘 보화가 쌓이는데요. 그 땅이 멸망당할 때 누가 살아요? 조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면 하늘나라의 보화가 있고 이 땅의 보화를 쌓으면 이 땅의 보화로 멸망이 오는 거예요. 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 지옥 확 달라지는 거예요.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느냐, 어디에 우리가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귀한 것, 그러지 못한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 33절, 34절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통치함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이 모든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런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보화가 하늘에서 있는 백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생일 주께 나와 예배하며 하늘의 보화를 쏟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그런 그릇으로 통로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212장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